1월 4일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1월 4일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까닭은 바로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는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이 그분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 머무는 것을 내가 보게 되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임을 알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요한은 자기 두 제자와 함께 다시 그곳에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말을 듣고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뒤를 돌아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랍비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그래서 두 제자는 가서 그분이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지냈습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아침입니다. 오늘 라이즈 신년 준비 기도회 마지막 날 11일차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정말 이 기도회에 함께 참석하신 성도님들 서로 축복하면서 오늘 박수로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좀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첫날 나눠드린 엽서에 도장이 11개 있으신 분은 오늘 예배 이후에 사무실에 가셔서 이제 확인을 받으시고 3가지 선물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 주시면 저희가 1월 중에 선물과 기도 카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5년이 시작하고 벌써 4일이 지났습니다. 성도님들 4일간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어떤 분 만나셨습니까?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아마 그 말들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저희 마키토 목사님이 만남이라는 주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은혜 나눌까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만남하면 또 바로 이렇게 노사연 씨의 만남의 노래가 떠오르죠. 노사연 씨도 저희 온누리교회 권사님인데 특별 새벽 예배 할 때마다 꼭 남편분하고 앞자리에 오셔서 기도하시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일본 땅에서 동경 온누리교회에서 함께 만나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정말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만남이 있죠. 첫 번째는 우리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또 두 번째는 서로 만나 사랑하여 부부가 되는 연인과의 만남입니다. 이 두 만남은
이 만남으로 인해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럼 세 번째 만남,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이것은 나의 선택과 의지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만남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뜨겁게 만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세 가지 만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본문 29절에서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까닭은 바로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는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이 그분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 머무는 것을 내가 보게 되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임을 알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난 사촌 형입니다. 마리아가 임신해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 방문했을 때 태중의 아기가 기뻐했다라는 기록을 우리는 성경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된 세례 요한이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세례 요한의 첫 고백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랐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 정말 구원자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확신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많은 구약의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그것도 광야에 나가서 구약을 계속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딱 본 순간 세례 요한의 고백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첫눈에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어린 양. 바로 구약의 그 많은 제사의 제물로 드려졌던 것, 그것이 떠오를 것입니다. 근데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출애굽할 때 바로가 그냥 쉽게 보내주지 않았죠. 10번의 재앙이 있었고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라는 10번째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대야에 담은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한 묶음으로 찍어서 문틀의 양쪽과 위쪽에 바르도록 하라.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이 되기 전에는 자기 집 문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아멘. 이 어린 양의 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바로 구원의 상징이었던 것이에요. 그 문설주 양옆과 문 위에 바르라고, 그것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성도님들 이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정말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고통받는 이스라엘, 인류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한눈에 바로 알아보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세례 요한의 지식에서 나온 것입니까? 구약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았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것을 증거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어린 양,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주님을 이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새벽 예배 나오려면 전철 한 2-3번 갈아타고 그 찬바람을 맞으면서 멀리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 매일 아침 제일 일찍 오셔서 성전에 우리 성도님들 앉기 전에 성전 청소하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집을 나서서 이 예배당을 향하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순간이 여러분의 기도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냥 편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예수님 딱 오셨는데 그냥 알아본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소년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이번 새벽 예배에는 그 파푸스 친구들, 프치 파푸스 친구들도 오고 아예 소년들이 많이 왔어요. 이 소년 때부터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 꿀을 먹으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 예언의 성취를 간절히 기다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왜 모입니까? 새벽형 인간이 성공한다고 하니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결심으로 새해에 오신 분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저는 이 새벽에 교회를 향하는 그 발걸음은 바로 광야에서 예수님을 기다린 세례 요한의 기도와 수고, 그게 다 비할 수는 없지만 그런 간절한 사모함으로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연습이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사모함,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나의 예수님 언제 이 땅에 오실지 우리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이 아침 첫 시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셨을 때 바로 믿음으로 한눈에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이제 온누리 교회 저희 말씀 주제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주제를 이제 온누리 교회 주제로 한 해 저희의 이제 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정말 그 초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간절히 오시기를 소망하는 그 기도와 신앙의 표현으로 서로 성도들끼리 나눴던 인사인 것입니다. 로마 박해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인사말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세계 정세가 얼마나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까? 또 해외에 나와 계신 우리 한국 분들은 한국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정말 무너지는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또 많은 AI 시대에 거짓 메시지와 왜곡된 가치관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 크리스찬 아이들이 겪는 혼란과 그 갈등들,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너무 다르고, 또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세상, 인간 중심의 세상을 추구하라고 계속 가르치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죠. 지금 세계는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수많은 크리스찬의 믿음과 가치를 파괴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서서히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가장 거룩하고 정결한 인사.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묻는 불상사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가 한눈에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예수님과 더 친해지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만났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 첫 고백으로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한 해를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만남은 예수님과 두 제자의 만남입니다. 35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에서 39절 시작. 다음 날 요한은 자기 두 제자와 함께 다시 그곳에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말을 듣고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뒤를 돌아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랍비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그래서 두 제자는 가서 그분이 계시는 것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지냈습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그날 집에 가서 아마 예수님 얘기를 계속 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오래 기다리던 그 사람을 우리가 오늘 만난 거야. 구약에서 정말 400번 이상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났던 그 사람이야 라고 제자들과 아마 수많은 얘기들을 그 전날 밤에 나눴을 것입니다. 아마 흥분돼서 잠을 못 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이번에는 정말 이제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그 확신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그 선포를 한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이 얘기를 듣고 요한의 두 제자가 주저함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갑자기 내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남겨진 그 세례 요한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성경은 이 이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례 요한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제자 2명이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감정이 먼저 드시겠습니까? 나랑 같이 사역하던, 나랑 정말 친하게 지냈고 같이 먹고 자고 했던 그 2 제자가 갑자기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아마 섭섭한 마음도 들고 또 분노가 들기도 하고 또 미운 마음이 들기도 했고 또 원망하는 마음,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거지? 후회도 들고 때로는 자괴감까지, 아마 세례 요한은 여러 감정에 휩싸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례 요한이 위대한 것은 결코 내 제자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어제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의 고백을 보았죠. 요한복음 1장 27절 말씀에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어. 이 겸손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정과 내 사람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그 심정.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역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1대1로 제자 양육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양육했던 그 사람이 떠나간다고 섭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 옆에 보내주신 이유가 다 있고 또 때가 되면 떠나는 이유가 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라면 누구와 함께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울리치 가거나 어디 교회 사역할 때 내 사람 끌어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붙여준 그 사람,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되어 나가면 예수님이 그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을 만난 세례 요한의 2 제자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보면 이 한 명은 안드레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또 한 명은 그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하고 말 잘하고 눈에 띄는 사람에게만 관심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름 없이 조용히 주님 앞에 나온 그 제자,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조용히 주님 앞에 나온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38절에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분을 따라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 물으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공간복음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몰라서 묻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의 필요 다 알고 계십니다.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소경에게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는 답이지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예수님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께 믿음으로 이제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두리뭉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소망을 예수님께 오늘 명확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나눠주신 기도 카드에 보면 기도 제목 3가지 적는 란이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 적으셨고 또 도장 찍을 때 보면 어떤 성도님은 아직 빈 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꼭 3가지를 한번 연초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1년 후에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어떻게 채우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확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답변이 이제 그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을 때 제자들이 랍비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라고 답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사는지 그 주소가 궁금했던 것일까요? 가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어디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 저는 여기
강 건너에 낙가노쿠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내가 정말 어디에 사는지 궁금한 이런 것보다 저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죠. 이 제자들도 예수님 어디에 사십니까? 예수님 당신을 더 알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 내가 사는 곳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증거하는지 내 삶으로 들어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오후 4시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저는 올해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과 여러분의 시간을 보내시길 축원합니다. 2주간 정말 물론 이제 연휴인 것도 있었지만 새벽 기도 마치고 라운지에 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담소를 나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삶은 계란과 토스터, 정말 소박한 아침이지만 아침에 정말 그것을 드시면서 은혜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볼 때 어디 온천 다녀온 것보다 더 빛나는 그 얼굴을 제가 아침마다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 은혜가 넘치는 곳을 떠나지 못하는 그런 것이죠. 2025년에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 정말 마키토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로 더 부흥하고 은혜가 넘치는 이제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온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여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 예수님의 무릎 앞에 솔직하고 겸손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아침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세 번째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 시몬과의 만남입니다. 40절에서 42절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제 마지막 만남은 예수님과 시몬과의 만남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명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베드로의 동생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이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서 구약에 예언하신 그 예수님을 함께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 가장 먼저 내가 사랑하는 형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형, 내가 예수님 만났어 라고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전했습니다. 안드레는 사실 성경에 그 안드레라는 성경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띄는 큰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은, 그런 제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소극적이기도 하고 MBTI로 얘기하면 그 아이 성향 정도 아니었을까라고 드는 그런 추측도 할 수 있는데,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가까운 형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십자가만 붙들고 평생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감독으로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X자 십자형에 순교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그저 그냥 형에게 가서 형, 내가 예수님 만났어 라고 전했을 뿐인데 그 결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드레의 전도로 그 형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라는 위대한 사도로 오늘 우리에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알고 계셨고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 이름을 게바, 즉 바위라는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어부였던 베드로, 정말 볼품 없었을 수 있지만 베드로 안에 있는 그 가능성, 잠재력을 예수님은 바로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이름과 함께 기존의 삶의 목표와 방식을 버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도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내 모습이 초라하고 볼품없고 자랑할 것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그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시며 오늘 나와 함께 가자.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바로 소명을 부여하는 만남이었습니다. 2주간 이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2025년 새로운 소명을 분명 주셨습니다.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고, 또 일본 땅에서 예수님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또 예수님 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 각자에게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확신하며 이 새해를 담대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아멘. 이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축복의 만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돌과 같이 굳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만남으로 그 만남을 대하고 만나며 축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고백하며 정말 이 교회로 몰려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2025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이 한 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